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부와 재판장 18장 1절 위에 있는 장 제목과 같습니다. 과부와 재판관. 비유의 말씀이지요. 비유가 뭐냐? 어려운 영적 진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태에서는 한 20개 내지 25개 정도의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한 10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요 한 30개 정도의 비유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거의 비유가 안 나와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비유를 많이 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참 환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누가는 다정다감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과부와 재판관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단어 하나로 얘기하자 하면 이 주제가 뭐예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주제가 기도예요. 주제가 기도인데,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셔서 그걸 1절에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은요, 잘 몰라도 돼요. 딱 여기서 집약을 해놓은 거예요. 결론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만 아빠, 엄마 손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평상시도 언제나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요, 호흡이다. 왜?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서 지금 겨우 그냥 심장만 뛰고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항상 하는 거다. 또 하나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뭐 하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마쳤어요. 그게 주제고 핵심이고 다 얘기했어요. 나머지 거는 그냥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또 해야 되잖아요. 주무시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마칠 거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식물인간이에요. 부모님이 우리가 식물인간 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건강한 자녀의 시작이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힘차게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골골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에요. 그게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쭉 넘겨가지고 22장 40절 한번 보세요. 22장 40절에 다 같이 40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왜 기도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미혹을 하는데 이 미혹, 이 유혹,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고 하는 말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22장 누가복음 22장에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22장의 때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조금 있다가 잡히잖아요. 공생의 기간 중에서 제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힘듦과 최고의 어려움, 최고의 유혹이 있을 때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기도하러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22장에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는 갔는데 지금 뭐 했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따라가긴 따라가. 근데 다 잠자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쉬운 번역으로 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주무시지 마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오늘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눈을 감았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기도하러 안 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안 갔어요? 22장 누가복음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구가 기도하러 안 갔어요? 하나가 딱 빠져서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 유다는 기도하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참석하지 않아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리를 지켰던 제자들은 그래도 유다보다 낫다는 거예요. 유다는 두고 욕을 얻어먹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누구가 나타나요? 사탄이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도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가 나타났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한테도 사탄이가요, 시험을 하려고요, 유혹하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18장 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는 판정에서도, 재판관도, 법원도 불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미혹에, 유혹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해요. 세 번째,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장한 자녀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부모님이 뭐를 원하시고 있을까? 부모님의 생각이 뭘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 6장 8절에 나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 주제가 첫 번째는 항상이라는 말이고, 그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장 3절 말씀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3절, 5절, 7절, 8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요? 원한, 원한. 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느냐? 여기는 원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원문에 제일 가깝게 번역한 성경인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권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권리. 기도는 뭐라고요? 권리예요. 권리. 기도는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10,000원만 달래. 거린이지, 그거는 거린. 자녀는 어때요? 언제든지 아빠, 엄마 언제든지 안 해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권리예요. 자녀에게 주신 권리예요. 권리는 다른 말로 특권이에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 사용해야 되잖아요. 특권이 있는데 왜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 특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리, 권세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16장 23절) 보세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예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기도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왜 그 특권을,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2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녀라는 것을 모를 때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했지만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기도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없어서 못 주지,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특권으로 주시려고 이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속회공과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시편 57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태예요 다윗이요? 지금 한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누가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쫓고 있어요? 장인아니에요. 사울이 약 10년 가까이 지금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사울 혼자서 쫓아옵니까? 사울은 임금님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정예병사들을 뽑았어요. 3,000명의 정예병사를 뽑았어요. 특수부대예요. 3,000명의 특수부대 정예병사를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을 쫓아다녀요. 숨을 곳이 없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굴 속에 숨어 있어요. 10년이면 이제 지칠만 하잖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꼭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신대. 틀림없이 100% 들어주신대. 비유까지 말씀하면서 들어주신대요.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이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항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시 18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나보다 더 간절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될수록 더더욱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두 가지라고 딱 정의를 내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녀들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믿음이다. 상 주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건 뭐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상을 주신대, 꼭 응답해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100%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지 않아. 또 어때요? 기도하고도 낙심하고 절망해. 기도한 그 입에서 안 된다는 얘기, 죽겠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이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디안 민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추수를 거둘 때가 되면요, 다 메뚜기처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 뺏어가고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줘요.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기도는 해놓고는요, 선지자를 보내줘도 아무도 그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 의례적으로 그런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했대 그러고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332쪽입니다. 같이 16, 17, 18절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얼굴빛이 달라. 낙심하지 않아. 그러면 이 18장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고 낙심하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래.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또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래. 기도하는 사람은 결론이에요.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17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미진한 내용은 수요일 날 오늘 본 말씀, 수요일 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